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대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이것은 먼 훗날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는 실제가 된다고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마스크 써야 되고 뭐 이런저러한 제한을 받고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워합니다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은 뭐 치료약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반드시 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대재앙과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나 또 엄청난 세계 전쟁이나 이런 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 항상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 지나가는 때가 옵니다. 다 지나가는 때가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표시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단지 지금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먼 훗날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필요한 자원들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 차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이렇게 일치돼요. 네, 그때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커다란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 것과 같이 그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맨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복되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라.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 즉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29절의 시작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부터 사시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과 요 감람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셔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계시고 저녁에는 이 감람원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쉬시면서, 그래서 이 감람원에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을 나타내요. 이 감람산.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안양이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산이 있죠. 이게 무슨 산이죠? 여기 관악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악산 너머에 뭐가 있죠? 서울이 있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여기를
베다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베다니. 그러면 이제 관악산 꼭대기. 거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벳바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다니, 관악산 꼭대기가 벳바게. 그리고 넘어서면 서울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산이에요. 산인데 여기 벳바게,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베다니는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 이 관악산이 여기서 말하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악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저 위에 내려다보면 서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벳바게가 이 벳바게 위에 벳바게에서 내려다보면은 저 아래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저 아래. 그래서 그 밑으로 내리막해서 밑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벳바게나 베다니 전부 다 이게 이제 감람산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제 산 하나를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이 산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관악산을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 쪽에 있는 벳바게, 그러니까 벳바게는 저기 산 꼭대기에 있다 그랬죠. 네,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양, 여기 평촌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악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여기서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맞은편 마을은 저기 벳바게를 말하는 거예요. 저 마을, 저기 가가지고, 근데 이상한 거를 시켜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거를 시켜요. 뭘 시켰냐면, 아니, 그 마을에 가서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줄에 매어 있을 건데, 그를 풀러오라 그래요. 준빈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멈추는 거야. 너희 두 명 딱 좋네. 찬민이 준민이한테 저기 가면 어떤 차가 있을 건데 차 열쇠 빼와 이렇게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했나? 말 들었나 안 들었나? 성경을 봐봐. 거기 봐봐. 3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샘핑 차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가서 끌고 와라. 열쇠 빼와.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이걸 시킨 게 누구야? 예수님이 이걸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도둑질 아니에요? 아니, 남의 나귀를 훔쳐오라니, 이 도대체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셨나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들키면 이런 거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이거 들킨 거예요. 들키면 아빠가 차 열쇠 빼오라고 시켰는데 누가 놈들 너 그거 왜 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빠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찬민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경찰서로 갈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누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런 거 전에 몇 번이나 했어? 뭐 이래가지고 여기 안양에서 차 잃어버린 모든 그거를 아마 그렇게 했다고 시킬 가능성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도둑질을 해오라고 합니까? 그런데 또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들어요. 32절에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가지고 지금 남의 나귀 새끼를 풀러다가 들켰어요. 그대로 또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나요? 아니, 법을 어기는 일인데 하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남의 것을 10계명에도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고 시키며 또
또 그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목이고 제자들이 그 부하들인가 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훔쳐오라고 시켰고 제자들이 가져오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지 나귀를 가서 끌어오고 뭐 이렇게 뭐 예수님이 시켰고 제자들이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에 보면은 나귀를 타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귀를 풀어와라 그랬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려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말을 따른 거예요. 그때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것은 3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 때 그 임자들이 왔다 그래요. 주인들이거든요. 아니 왜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주인이 여러 명일까요? 원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나귀의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나귀 새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 마을 사람들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는 그 새끼 나귀가 공동 소유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새끼 나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마을에 보관되고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이렇게 암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그 벳박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스가랴의 예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벳박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위해서 새끼 나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계속.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근데 마침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풀러가니까 사실은 벳박의 사람들이 그 새끼 나귀를 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저 도둑놈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혹시 메시아가 보낸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새끼 나귀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그거는 누구도 안 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새끼 나귀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걸 풀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반가운 거죠. 혹시 메시아가 오는 걸까? 그게 바로 그 임자들이 33절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랬을 때 우리말 성경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주님 그러니까 그냥 별 의미 없이 쓰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들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나귀를 줍니다. 그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이제 산 꼭대기, 저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벳바게에서 여기 이제 베다니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데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벳바게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겠죠. 여러분, 드디어 메시아가 타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 새끼 나귀를 드디어 메시아께서 가져가셨어요. 이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대. 그리스도가 오신대. 이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옷을 걸쳐서 이제 안장 대신 말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걸 타려면 그냥 탈 수가 없어요. 이 딱딱해가지고 아파요. 그냥 올라타면. 그래서 그 위에 안장을 얹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새끼 나귀 위에 안장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저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를 끌고 내려와서 요 밑에 안양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로 모시고 올라가요. 그 사이에 저 위에 벳바게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막 소문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야야야,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대, 그리스도가 오신대. 막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하다 막 일하다 말고 손 놓고 다 웅성웅성 하니까 이제 애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 다 뛰어나오는 거죠. 왜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옆반 선생님이 와서 우리 선생님한테 막 뭐라 하니까 막 선생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진짜? 그러더니 뭐 갑자기 뭐 교실 바깥으로 나가더니 다른 뭐 교실 가서 선생님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모여서 선생님들이 웅성웅성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럴 때 뭐예요? 선생님이 안 쳐다볼 때 뭐 하죠? 그렇죠. 막 떠드는 거죠. 선생님 안 볼 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떠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떠들어. 근데 어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벅차서 이게 진짜야 막 이러고, 애들은 어른들이 안 쳐다보니까 그냥 놀고 장난치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 마을은 웅성웅성해요. 그런데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 옷을 벗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그냥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막 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막 기쁘고 영광스럽고 들뜨는데 아마 조용하고 엄숙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쭉 올라와 산 정상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처음에는 메시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막 놀래고 엄숙하고 그래서요, 옷을 막 갖다 깔아 놨고 그 옷을 밟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벳바게를 지나서 저 관악산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을을 지나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메시아가 우리 마을을 지나서 이제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옷만 깔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산을 내려가시기 시작을 하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를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해요. 나사로의 마을. 그리고 문둥병 시몬이 사는 곳이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예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벳바게에서도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내려가시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들이 본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저분이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때 나사로가 나왔잖아. 나병 환자의 그 몸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병이 나았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소리 높여서 하신 거예요. 본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 맞아. 저분이 그때 나사로를 살린 분이야. 저분이 바로 그때 문둥병 그 나병 환자 시몬을 고치신 분이 저분이 맞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7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벳바게에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한 것,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바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때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야단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그 38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랬는데 왜 꾸짖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말소리가 그 말이 중단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도, 저들의 입을 막아버려도, 그게 40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해요.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그러니까요, 38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세상에서 사실 날이. 이제 5일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물론 그 뒤에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걸 모르잖아요. 좀 있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도 할 거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할 거고요. 또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니까 다 도망가고요. 또 나중에 그 양심이 같이 찔려가지고 뒤따라와서 몰래 뒤따라왔던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또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 38절의 이 내용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내요? 화내는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한테
빨리 야단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저들이 저런 말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바로 이 38절에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38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이기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입을 닫으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책망하라고 시킨 것일까?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주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주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이 누군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나 야훼라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불렀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안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지금 그쵸? 거의 이름 불리는 분은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이름 안 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에서 누구의 엄마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어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불리지 않아요? 작년에 그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제 어느 목사 부부를 만났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둘이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만난 커플이에요. 둘 다 전도사인데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내된 자매가 옛날 제가 이제 집사 때부터 알고 있던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의 없이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야 이렇게. 근데 뭐 어디 이제 뭐 40 중반 이제 50 가차이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옛날 청년이고 가차오니까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야 누구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누가 이름을 쓰니까 그 자매가 이제 사모님이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바로 갔는데요.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엄마, 이제 세 아이째 이제 엄마가 될 판인데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안 불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도 이제 또 결혼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 아내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리지 자기 이름 안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되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야?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요. 이름 불려서 좋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름 부르지 않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야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르지만 사실 몰라요. 안 불러서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예 부르지 말라는 건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지난주 우리가 문화에 비유해서 한문화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건에 싸놓고 가만히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알려줬는데 이름을 잘못 부르면 괜히 벌 받을까봐 겁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할 때 이 주의 이름 그러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상징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할 때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거를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찬송 받으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 받으신 분. 그러니까 찬송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 알려졌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계시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성모독이 돼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이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러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긴 믿었는데 누구의 구원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상관없이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시는 왕,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모든 이들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시는 왕이라고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또 로마 이런 사람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만.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정말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여기 과천에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신천지로 다 들어올 거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신천지 다 들어올 거라고 믿어요. 이만희 전에 이거를 따라서 이만희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 교회 안에서 이만희보다 먼저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은 모든 민족이, 모든 왕들이 모두 교회 안에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저기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곳에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하나가 화가 난 거예요. 왜? 그게 거기서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과천에다가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나라. 이거를 따라서 한 게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야. 그래서 로마 교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살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너희들이 왕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라고 했어.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말하자면 왕자 후보생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들이 또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는 왕이야. 이제는 막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왕 나는 왕자. 이제는 다 왕이야. 다 왕이야 다 왕. 그래가지고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집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에요. 근데 누가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오셨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기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맨 끝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서 하늘은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하늘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삼층천 개념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새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대기권 안에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여기를 대기권이라고 하죠. 여기 공기가 있는 곳, 여기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바깥에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여기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을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하늘에는 평화할 때 이 하늘은 그래서 성경에 하늘이라고 할 때는 원문에는 하늘들이라고 해요.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들은 뭘 나타내요? 대기권의 하늘과 우주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하늘나라가 있는 그 하늘. 여기서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할 때는 원래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지극히 높은 곳,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가장 높은 곳들이에요. 가장 높은 곳들. 그러니까 하늘과 이 대기권의 하늘과 우주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을 셋으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는 호산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가장 높은 곳들에는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낸 거예요. 첫째 뭐예요? 평화. 두 번째 영광. 평화와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때 얻은 게 뭐냐? 평화와 영광이라는 말로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못 알아듣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게다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민족의 왕이라고 하지. 메시아가.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광을 주신다고 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들을 꾸짖으십시오. 저런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이거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사람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면 돌멩이라도 말하게 될 거야.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일부터는 해가 뜨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일 해가 뜨지 않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8절의 이 신앙 고백은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평화라는 건 알겠어요. 평화라는 건 여러분, 몸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평화로우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피곤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배고프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게 평화로운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싫은 거, 못하는 거, 없는 거, 이런 게 다 없어야 돼요. 방해받는 거, 이런 게 없어져야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평화가 이 땅에서 누려지나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여기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해요.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의 핵심, 복음서는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구원의 핵심, 복음서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네 권의 책 복음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뒤에 가면 예수님의 13번째 사도인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죽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아기가 날 건데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천사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마귀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시험한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말아요. 그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당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은30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해요.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말해봐. 그리고요,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려요. 예수님을 놀려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거죠. 뭐 어렸을 때 애들한테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나쁜 짓을 이렇게 나쁜 짓을 시켜. 그러니까 나쁜 짓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고약한 놈들이 나쁜 짓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에이 못하면서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 특히 이제 이 어린이들 그런 거 있잖아. 준비의 친구가 너 맨날 형한테 얻어맞고 꼼짝 못하지? 아니거든. 에이 너 니네 형 한번 이렇게 때릴 수 있어? 할 수 있지? 해봐. 아 왜 때려 형을 내가? 에이 너 못하지? 너 맨날 맞지? 아니거든. 해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다고 해서 때리면 돼, 안 돼, 주민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이렇게 뭐, 그지? 근데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 해봐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래요. 야, 네가 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다 지옥 가요. 우리 다 지옥 가요. 그런 거잖아요. 멀쩡히 집사님들 일 잘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번에 김 사장 한 일주일 골프나 치러 지금 갔다 올까? 아예 나 바빠서 안 돼. 아이고 아내한테 꽉 잡혀서 사는구나. 아내 무서워서 못하지. 이 사람아 지금 연말에 할 일도 많고 이래서 그러는 거지 무슨 아내야. 이거 참. 그렇게 야 인생 이제 이제 60 바라오면서 지금까지도 절절매냐. 한 일주일 그냥 골프 치러 편안히 좀 쉬고 하자는데 뭘 못해. 아니야. 에이 못하지 이런 거죠. 아니라니까. 한번 해봐. 비행기표 끊어봐 이런 거죠. 만약에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놀러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제할 거에다가 뭐에다가 밀려가지고 집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이게 정확한 그게 아니에요. 이 아르케라는 말이 그냥 시작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의미를 훨씬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도 바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와우.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대요. 근데요. 지금 이때래요. 예수님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시죠? 너희를 신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를 신이라 한다. 너희를 신이라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신성모독이 되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대요. 그리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믿는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바로 영광에 관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막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여지거든요. 그가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보게 된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고 다니던 사람이 그때부터 바울이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의 시작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중요한 진리,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 하늘에서는 영광. 이거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것은 마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늘에는 평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평화롭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늘에 영광을 주시려고 온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가장 높은 곳들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의 사명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되어가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왜 평화롭지가 못한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평화롭게 살기보다는 사람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버리고라도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데리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시면서 이 복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힘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냐고요?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힘들고 아는데도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자라가고 본성이 변해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평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평화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광이 먼저입니다. 영광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버리고 평화만 달라고 해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영광을 위하여 잠시의 평화를 내려놔라. 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 평화를 회복시켜 줄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